제 친척 중에 한 분이 직장 상사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 그분이 교회를 나가보자 해서 나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친척은 당연히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전도축제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가서 생전 처음 접하는 그런 교회 용어들과 그 어색한 분위기를 잘 견뎠습니다. 근데 견디지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전도에서 전도를 한 사람에게 뭐 차를 한 대 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이 되게 얄밉다, 깍쟁이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이런가, 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차 받기 위해서 나를 교회에 데려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깍쟁이 같고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더라 하는 말도 저는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주변에서 한번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고 씁쓸합니다. 포털 사이트 뉴스란에 나오는 교회 관련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클릭하기가 겁이 나죠. 거기 어떤 댓글이 또 달려있을지,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대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면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갈라디아 교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은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지 성도의 정체성을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결과들을 내놓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육체의 일이었습니다. 19절부터 말씀 보시면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모든 것들이 육체를 따른 결과, 육체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21절의 표현에 의하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했던 거예요. 근데 또 말하는 겁니다. 잘 안 됐다는 의미겠죠.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근데 그 특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인 그런 어떠한 인과율을 떠나가지고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그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거라 할 수가 있죠. 육체라는 빈 껍데기를 쫓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이러하다. 그리고 이 일을 지금 언급한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바울은 이야기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내가 이른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도된 그 권위로, 정체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방식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성령의 결과를 당연히 낳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으면은 성령에서부터 어떤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른 결과는 일이었죠. 네, 성령을 따른 결과는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어떤 생명력을 말하죠. 생명이 있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게 어떤 나무인지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존재가 과연 성도다운지,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열매를 쫓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야 육체의 일을 우리가 벗어나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쉽다는 걸 압니까? 어렵다는 걸 압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경계했던 것이라고 할 만큼 잘 지켜지지 않는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두고 강조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어렵고 중요한 일. 근데 이런 일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치열한 일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도출해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를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일을 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냅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2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감당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다 받으신 거죠. 근데 그 죄악이 온 인류의 죄악입니다. 섞은 것이 하나도 없는 농도, 순도 100%의, 그리고 온 세계에 대한 죄, 온 인류에 대한 죄, 그 어마무시한 크기의 진노의 잔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해결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이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십자가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싶을 만큼이 아니라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사형을 집도해야 할 만큼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복하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통회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잘 그치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졌던 데서 또 넘어지고 약한 부위에서 또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긋지긋해지죠. 여러분, 그때 그것을, 이 지긋지긋한 죄를 정말 미워해야 합니다. 어떨 만큼요? 십자가형을 내릴 만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을 만큼 이 죄를 사악하게 미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실 만큼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우리도 따라서 미워하라고 십자가형을 내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매번 듣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어떨 때는 식상하죠. 어떨 때는 뻔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답을 제시할 때마다 난 또 뭐라고 하면서 그냥 뻔한 답 듣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날마다 되새겨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죠? 단 하나도 자기를 위한 게 없죠. 남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여기 나타난 성령의 열매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기를 위한 겁니까? 누군가를 위한 그런 결과들입니다. 반대로 육체의 일은 어떻죠? 육체의 일은 순전히 자기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통해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는데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하는가? 한번 그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과연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알고 있는가?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못 미치다면 우린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바울의 외침을, 사도로서의 이 권세 있는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나의 죄에 대해서 십자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고 쫓으며 이 성령 열매를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의, 놀라운 공의 증표인 십자가 때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따라 우리 또한 우리의 육체를 쫓은 죄악들에 대해서, 그 욕심들에 대해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시고 그렇게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성령 없는 빈 껍데기 육체를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는 자답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한 성령을 모신 자답게 성님의 인도를 쫓아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궁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공의의 책임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